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차가 레일을 달려가듯이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그건 성경에나 나오는 얘기지, 아이,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는 별로 이 상관이 없다. 그냥 그거는 저 모세 시대 얘기고 이사야 시대의 얘기지 오늘하고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듯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따릅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말씀의 종교라고 하게 돼요. 말씀의 종교다. 시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 기자는 구원으로 인한 환희와 감격에 관하여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시편 기자는 감격하여 노래합니다. 우리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지금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입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당시 포로기한 사건은 예기치 못한 경이로운 일이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니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는 게, 왜 우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꿈이냐 생시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이 포로기한이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는 일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야곱이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 디나를 낳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됐습니다만은, 사실은 여러분 그 11번째 아들 요셉이 이제 형들이 노예로 팔아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나올 때는 200만이 넘는 엄청난 나라, 국가가 돼서 이제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리라는 것,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만 나오죠? 아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예전에 그 소풍 가면, 여러분 우리는 국민학교 다녔잖아요, 그죠? 요즘 애들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국민학교 다닐 때 제일 재미있었던 게 뭐예요? 소풍 아니에요, 소풍. 소풍의 최고는 뭐예요? 보물찾기란 말이에요, 보물찾기. 이 보물 선생님들이 얼마나 그냥 잘 숨겨놓는지, 그죠? 강가로 가면 돌멩이 다 뒤집잖아, 그냥 막. 그 보물찾기 해가지고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뭔 말씀을 드리려 하냐면, 성경이 보물찾기란 말이에요, 보물찾기. 보물 찾으면 좋아요? 무척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알 수 있는데,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는 일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거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반복해서 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5장 11절, 25장 12절, 29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 뭐를요?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신다는 거. 우리 세 구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그 다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자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뭐한 대로 역사하신다?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주야로 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 원하고,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민족을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0년이면 한 세대를 우리가 30년으로 볼 때 두 세대가 지나고 1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미 바벨론에 동화될 수밖에 없는 기간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 끝난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들이 목회를 하면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늘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참 이래 목회 여정에서 이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는 게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못 기다리고 그냥 뛰쳐나가거나 그냥 내 마음대로 행동했으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자꾸 지연이 되는 거예요. 지연이.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래요. 아기는 뱃속에서 10달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가 바쁘다고 2달 만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인내하며 기도해야 되느냐? 나를 통한, 우리 가정을 통한, 우리 교회를 통한, 우리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오늘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된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 9장 2절에 다음과 같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닫게 된 도구가 뭐예요? 책을 통해라고 해요. 책을 통해. 그러니까 다니엘이 뭘 읽었단 얘기예요? 예레미야서를 읽었단 얘기예요.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70년이 차면 포로로 잡혀온 우리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일 되면 아유, 성경에 먼지가 앉았네, 불고 가져오는 사람이 있대. 저 서울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네. 잠잘 때 이게 성경이 배고 자기 참 좋거든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성경은 읽지 않고 맨날 베개로 쓰는 사람도 있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한 책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26편 2절에서 도저히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포로 기한으로 인하여 맛보았던 감격스러운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은 지금도 광야에서 귀를 내시는 분이라고요. 할렐루야.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런 말씀에는 자기 이름을 넣으라고. 여호와께서 제 진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남의 이름 넣었다 또 이 아멘도 안 하네 보니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우리 혀에는 뭐가 찼다고요? 찬양이 찼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나라 백성들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에 웃음이 가득 차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혀에 찬양이 가득 차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유 저 장로님을 보니까, 저 권사님을 보니까, 저 집사님을 보니까 내가 강경제일감리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요. 축복을. 아멘이십니까? 물질이 세면 안 된다고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 잘 쓸 줄 알고, 이웃을 위해 잘 쓸 줄 알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잘 쓸 줄 알아야 돼. 아멘. 맨날 싼 것만 먹지 말고 가끔은 좀 고기도 잘라서 먹고 이렇게 분위기 잡고 이러란 말이에요. 자녀들 왔을 때 맨날 엄마 뭐 사드릴까요? 그래 칼국수나 한 그릇 사줘라 이러지 말고 오늘 고기 좀 자르자 해서 비프 스테이크 뭐 이런 데 가서 먹고 그러는 말이지. 뭔 얘기하다 이 얘기했어요.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얼마나 멋진 장면이에요. 이방인들도 인정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경험해야 돼요. 아멘. 이제 시편 126편 3절의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암송하셔야 될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께서라고.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는 기쁘지 않을 수가 없죠. 시편 126편 4절에서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보로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소서. 네게부 사막을 흐르는 시내처럼 자유롭게 해주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 지금 포로 상태로부터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포로가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라가 완전히 폭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고요. 그것도 몇 년? 70년에 70년. 이제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누구는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너희가 바벨론에 이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게 순종. 근데 우리가 도저히 그걸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아직 포로 기한이 완성되지 않은 단계에서 이 시편이 기록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보시면요, 포로 기한의 감격을 그렸던 사실을 미루어 보아 포로 기한이 진행되는 시점이라는 사실도 동시에 추론할 수 있습니다. 꿈꾸는 것 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4절에서 남방이라고 나오죠? 남방. 여름에 입는 옷 남방,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게부를 말하는 게 네게부. 여러분, 이 남방은 유다의 불모지로 유명한 네게부 사막을 가리킵니다. 따라합시다. 네게부 사막. 거기다 써놓으세요. 네게부 사막. 이 사막은요, 평소에는 바짝 마른 상태로 있다가 가을이나 겨울철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게 되면 일순간에 흙탕물이 가득한 경류로 변하는 특징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뭐 이게 그냥 물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남방이라 부른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일순간에 남은 포로 백성들을 귀환시켜 주실 것을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을이나 겨울철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려서 바짝 마른 상태의 강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만, 어쨌든 왜 여러분 사막에서 비 많이 내리면 물이 이렇게 몰려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갑자기 포로 귀환이 마무리가 될 것이다, 지금 이제 그것을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시편 126편 5절에 이렇게 나오죠. 5절 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 다음 이쪽 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그 다음 이쪽 보세요. 또 6절로 가볼까요? 뭐라고 나와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요,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부모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미리 눈물을 흘리라고, 미리 자녀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나중에 웃을 일만 있는 거야. 근데 지금 그냥 맨날 웃고 있잖아. 나중에 눈물 흘릴 일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5절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돼야 되고,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할 때 5절 뭘 거두게 된다? 기쁨으로 거두게 되고, 6절 반드시 기쁨으로 뭐를?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삶이 힘들더라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제가 늘 축복하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제단 쌓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두 다리로 걸어서 새벽제단 온다는 것은 우선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새벽제단 와서 아침밥 잘 먹고 또 정신밥도 잘 드시고, 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잊어버릴까 봐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녀들 그만 와라, 엄마가 갈 때가 됐다. 첫째 둘째 딱 할 얘기 다 미리 다 써놓고 말이죠. 좋은 말 할 때 교회 잘 다녀라 하고 꼴딱 하고 돌아가시라 그랬잖아요. 그지? 연습 미리 하셔요. 연습 미리 하시라고. 여러분, 나라가 망해서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이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70년이 차면 고국으로 돌아오게 했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실은요, 믿음이 없이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말도 되지 않지.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도 뭘 잘해야 된다 그래요? 믿음의 말을 잘해야 된다. 믿음의 말. 내 인생은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았다. 우리 교회 부흥하고 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 아멘.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허풍쟁이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수고, 고통, 압제와 낙심, 기다림의 때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자는 결코 그 상급을 잃지 않아요. 눈물 흘림이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돼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기쁨으로 거두는 거예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보증 서는 자녀는 낳지도 말아라. 이 보증이라는 게 위험하단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시고는 세상에 성경 66권의 보증을 이렇게 써주셨네요. 여러분, 이게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란 말이에요. 구약, 신약이란 말이에요.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위로를 받고 셈을 얻고 능력을 받게 되느냐? 하나님은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오늘부터 성경을 막 읽고 싶죠? 그렇다고 너무 읽어 눈 아프면 안 되니까 하루에 1시간만 읽었으면 좋겠어. 우체 아멘을 안 해. 아멘.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갑시다. 기쁨이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